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트로트 말고 또 발라드도 있고 또 이제 뭐 다른 것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노래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야 노래하는데 뭐가 있어요? 소리 아니고 따라서 맛이 난다. 찰지게 맛이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냥 노래를 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죠. 그런데 노래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노래하는데 맛이 나. 찰진 맛이 나요. 그래서 이 트로트를 하게 될 때도 발라드를 하게 될 때도 이 맛이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 점수로는 뭐 90점이 안 돼도 그러나 맛의 점수로는요 99점이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그렇지. 찬양을 하는 나도 맛이 나야 돼. 그래서 야 맛있다. 아니 음식 먹을 때에 맛있다 먹는 사람하고 에이 이렇게 먹는 사람 누가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맛있다. 제가 이렇게 됐어 몸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재밌대. 뭐가 재밌어요? 해주는 대로 그냥 맛있다 그냥 덥석덥석 먹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도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일단은 맛있나게 찬양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살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 이렇게 찬양해서 나를 영광을 돌려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요리해가지고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맛있게 먹으면 누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를 찬양하며 저렇게 맛있게 먹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은가금 나 없어도 있잖아요. 맛있게 해야 돼요. 맛있게 맛있게 한번 해보겠다. 맛있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입술을 오물락대면서 한번 찬양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맛있다. 에이 그 맛이 없는 술 잡았어. 다시 한번 해봐요. 맛있다 하는데 진짜 맛있는 이 소리를 해야 돼. 진짜 맛있는 소리를. 시작. 야 맛있다. 이거 표현을 그렇게 못했어요. 저도 표현을 못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맛있게 먹었으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안 해. 근데 맛없으면은
뭐라 그래. 아이 짜다 야. 저는 딴 건 타박하는데 짬은 타박을 해. 짬은. 그래서 제가 워낙 좀 싱겁게 먹으려고 뇌에 싱겁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혹시 음식을 제가 먹다가 야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는 조금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거야. 왜? 조금 간이 약해. 그럼 저는 맛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식구들도 그래요. 별로 이렇게 맛이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게 먹고 찬양하게 될 때에도 좀 달라야 돼요. 그냥 찬양 부르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면 야 맛있다 맛있다 그렇게 한번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속에서 운행하시면서 눈물이 안 나오던 내 눈에 눈물이 펑 나오게 하고 그 어저께는 가사가 별로 감동이 안 됐는데 오늘은 가사 감동이 탁 떠가지고 뭉클뭉클하게 하고. 여러분 근래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래에? 없어요? 그럼 눈을 찔러 오늘 눈물을 내야 돼.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눈물샘을 터뜨려야 된다니까요. 눈물 하도 안 흘리잖아요. 눈물샘이 막혀요. 그러면요 눈물샘이 펑펑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좀 뚫어야 돼.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는 은혜가 돼야 되고 그 찬양이 정말 맛있다. 그러면요 찬양의 가사가 내게 역사해가지고 내 오장육을 뒤집어놔. 혈관을 뻥뻥 뚫어 그냥. 콜레스테롤이 모여 그냥 다 뻥뻥 뚫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신나게 만들거든요. 내 몸이 신나고 내 영이 신나고 영육간이 신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만나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잘 소화시키자. 말씀을 만나게 받아먹어야 돼. 아니 맛이 없더라도 어떻게 맨날 밥을 잘 짓겠어요. 간혹가다 실수해가지고 3층 밥을 지을 수도 있고 밑에 태워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먹는 이가 맛있게 먹게 되면은 그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야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크다.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은과 금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번 주에 로또 있잖아요. 1등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유 근데 관심도 없으시지? 참, 아니 돈 얘기하는데 왜 관심이요? 돈 얘기하는데 47억인가 됐대요. 지난주에 두 배나 3배 정도. 보통 10매덕인데 왜 47억인가 됐답니다. 목사님 로또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관심이 많아요. 사진 않지만은. 내게 안 되니까 내게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은 없는데 관심은 있어. 그래서 아니 휴대폰을 인터넷 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중요한 떠요 사실은. 뜨는데 보면 이번 주는 그렇게 많이 올랐대. 그래서 로또 대박 그래가지고 보통 10매덕 나왔었는데 이번에 46억이 7억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다 그래. 당첨된 숫자가 7명인가 밖에 안 된대. 보통 10몇 명 나누는데 축 줄었대. 그래서 이번에 탄 사람들은 좀 많이 만져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자, 은과 금이 많으면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좋다 그런 사람 많이 가지세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먹고 돈 좋아한다 얘기 하지 말래. 저 돈 돈 좋다니까. 돈 안 좋은 사람 있어요? 나와보라 그래. 아이고 돈 안 좋은 사람. 순 거짓말이지. 자, 은과 금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쓰든지 간에 좋게 쓰든지 나쁘게 쓰든지 간에 일단 있으면은 어떤 분이 그래. 하나님 다 필요 없으니까 은혜만 그러니까 풍성하게 주세요 하다가도 뒤에 얘기를 한대요. 어떤 얘기 하겠어요? 은혜도 좋은데요. 좀 더 다른 물질도 주세요. 슬쩍 껴넣는데. 그것처럼 은과 금은 다 좋아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시고 제자들
그들의 형편은요 어땠느냐? 그들이 원래 부자가 아니에요. 제일 부자가 누구였냐면 레위였어요. 레위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세리였기 때문에 그 돈이 좀 있었어. 나머지 사람들은 하는 일이 형편없어요. 별반 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 좋은 일이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 근데 그런 직업을 가진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직업이 그 당시에 그래도 좀 끝발이 좀 있다 하는 직업이 이 세리였어요. 자, 그들은 사실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 평생 안진뱅이였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던 자가 구걸을 하게 되는데 손을 내밉니다. 왜 내밀어요? 한 푼 주세요 하고 내미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죠. 참 많아요. 근데 지금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술 먹으려고 돈 달라 그러니까 참 그런데 어쨌든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 기회가 닿으면은 선한 도움을 약간이라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자, 이 은과 금이 많으면 좋지만은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위에 올라가게 될 때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서 한 푼 달라 구걸하게 될 때에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주머니를 뒤져보지만은 줄 것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사랑 우리들도 은과 금이 많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고 물질도 많지 않고 또 성공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있는 게 없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우리가 하나 남겨진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삶에 가장 풍부하고 내가 그것을 인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이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의 부자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부자예요. 할렐루야. 전혀 안 믿으려고 그러네. 참. 저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왜 부자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달라 그러면 다 주셔. 근데 아직까지 제가 필요하지가 않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껴두세요. 아껴두세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며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껴두세요.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은 제가 손을 벌리면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것도 절반은 안 믿으시네. 아니 화답을 잘 하시려니까 화답을 잘하면 그 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화답이거든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 제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을 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래서 아멘을 잘해가지고 있잖아요. 손해 보는 사람 절대로 없으니까. 교회에서 누구든지 뭐라 그러게 되면 아멘, 아멘 그러고 하여튼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은과 금이 없습니다. 풍족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주머니를 털어봐야 별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줄 것이 넉넉해야 돼요. 내가 뭔가 내어줄 수 있는 내 주머니에 뭔가 없을지라도 내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주게 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고 봉사가 눈을 뜨게 되며 문둥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대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가 될까요?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9시다 그러면요 거기다가 얼마를 빼게 되면 6을 빼면 돼요. 6을 빼면 3시잖아요. 그러면 제9시는 오후 3시가 돼요. 그들의 시간대는요 6시가 1시가 돼요. 6시가 0시 쭉 해가지고 이제 6시가 되게 되면 12시, 그리고 9시가 되면 더 나가면 3시, 3시간 더 붙으니까 9시가 되게 되는데 오후 3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할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될 때 한낮입니다. 오후 3시에 이스라엘의 날씨가 어떨까요? 선선할까요? 머리 빗기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햇살이 있는 겁니다. 그 햇살이 내비치는 그때에 제9시 때에 성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후 3시는요 이스라엘의 형편으로 거진 농경 문화권에서 농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일찍 가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오후 일찍 맞춰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게 된답니다. 왜?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일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오전 일찍이 나가서 일을 하다가 오후 점심때가 지나가지고 그러면 일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대가 바로 이 제9시 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9시 때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쉬어야 되는 그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기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때에 성전에 그날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성전을 드나들게 되는데, 마침 그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 이름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내가 메시아가 돼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했던 예수의 그 이름을 이 안전병에게 주게 됩니다. 주게 됐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대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게 될 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은 안진병을 일으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니까 병자가 낫네, 귀신이 도망가네,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앞에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딱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랬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해가지고 확 덤벼들어가지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벗겨버렸대요. 핥혀버렸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이 기도하는 자가 됐을 때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 이름만 선포하게 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 물러가라 딱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 도리어 덤벼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고백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사벳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유다에 여호사벳 왕이 나오게 되는데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냐?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즉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그리고 마온 족속 연합해 가지고 여호사벳 왕을 치러 내려오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심각해요. 기도하셔야 돼. 잘못하다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3년 넘게 끌어오죠. 거기에 북한이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제 팔레스틴하고 하다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죠.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푸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뒤에는요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유럽 연합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와도 동맹 조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 일어날 만한 전선이 딱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선 형성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그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추호도 없어. 그 옛날 독립하게 될 때 아랍 연합군하고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합니다. 6.1 장미 전쟁, 6.1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6.1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팔레스틴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 되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틴 안으로. 옛날 그 땅,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안으로 서서히 모여들면서 부락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부락을 형성하면서 자기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 안에서. 빈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마을 형성하고 빈 땅에 천막을 치고 마을 형성하고 그래서 부락을 형성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 독립을 선언합니다. 뭉쳐서. 그리고 그 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독립 못하도록. 근데 이겨버려요. 아랍 3억과 400만 명이 싸워가지고 이겨버려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악의 축이 이란이 그리고 헤즈볼라부터 시작해서 반군들 또는 이라크 쭉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힘으로 눌러서 이기려고 그러는 것이 이스라엘이. 전혀 협상을 시도 안 먹혀요. 우리나라 미국의 입김 한 방이면 있잖아요. 그냥 팍 엎드려서 이제 무릎을 딱 꿇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까딱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금융권을 다 잡고 있어. 돈줄을 다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IMF 온 것도 어떤 설에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차지하고 있던 금융권 쪽으로 우리나라 그 한인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어서 한국에 IMF가 오게 됐다는 설도 있어요. 한국인들이 금융을 진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우리나라 갔던 이민 사람들이 누구의 일자리를 이어받았냐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도 일자리를 이어받기 시작했어요. 야채 시장, 생선 시장 이거 다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의류, 판매, 슈퍼 다 이어받습니다. 그다음 튀어 남은 것이 금융이에요. 금융권에 진출하려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 금융권을.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있잖아, 유대인들이 정치 자금을 안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을 쥐었다 폈다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러니 콧방귀도 안 끼죠. 뭔가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하루에 1,100억씩 들어간답니다. 전쟁 비용이. 한 달이면요 뭐 엄청나답니다. 30몇 조가 들어간. 그렇게 들어간다는. 그런데 불구하고 전쟁을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못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은요 잃을 것이 없답니다. 왜? 약속의 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른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서 전쟁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많아가지고 대포를 맞아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유다의 여호사 왕이 위기를 만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한 일은 군대를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가 은과 금이 많았다면 강도국에게 돈을 줘서 사병들을 사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만드시게 됩니다. 은과 금을 이용하고 무기를 사용해서 적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되는 여호사밧 왕을 역대하 20장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온전히 만나서 구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저는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매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케 만드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우리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승패는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안수기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의 그 은혜 속에서 예수를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는, 나를 위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려운 그걸 향해서 예수를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그런 은혜와 그 능력이 꼭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그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게 되는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내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배운 것이 없어. 근데 늘 들어오기를 예수 이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힘이 있고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미신이 있어가지고 부적을 써가지고 이게 꼬쟁이에다가 집어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게 생각이 났대요. 자꾸 나이가 있으니까 잊어먹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내가 지니고 있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목사님들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써달라 그랬대. 종이에다가. 왜 그래? 그랬더니 안 잊어버리려고요. 그랬대. 그래서 목사님이 써줬대. 어떻게 그분이 그 할머니가 쫙 접어가지고 있잖아요. 꼬쟁이 넣고 다녔대. 꼬쟁이가 뭔지 아시죠? 치마가 아니지 바지인가? 그 안에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다가 슉 넣어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못 배우신 분이잖아요.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야.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만 믿고서 예수 이름이 늘 내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까먹으니까 잊어버리니까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름을 써가지고 집어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 또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미신이 있나 생각하겠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가리켜요. 너무나 간절하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써가지고 내가 지니고 다니면은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내 삶의 염려 근심이 다 물러가서 내가 참 평안을 얻겠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다고 써가지고 다니라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권세가 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이름 능력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게 돼요. 예수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공고한 날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으시면서 아프시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세요. 이 악한 병마야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면서 그냥 가슴을 뻥 때려. 그렇다고 아프게 때리지 마시고 살살 때려요. 살살. 아프게 때린다고 효과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될 때도 그냥 기도를 그냥 눌러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옛날에 그냥 안 그러면 능력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 마시고 살살 달래면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아픈 그놈들이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했습니다. 거지가 손을 벌려서 한 푼 달라고 말합니다. 한 푼을 얻어야지 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 한 푼 지워줄 돈은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 손을 잡아 이끌어내게 되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게 되면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성도님들이 에이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그러니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믿자야 본전인데.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 돈 들어요? 돈 안 들잖아요. 그죠? 아니 돈 안 들을 일인데 한번 믿음으로 외쳐보지. 외쳐보기도 전에 아유 될까요? 아이고 뭐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믿자야 본전인데 아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돈 들어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안 돼도 본전이고 되면은 좋은 게 아니라 대박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종을 안 써먹어요? 안 써먹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이유는 그 예수의 이름을 써먹으라고 주셨는데 안 써먹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와 같은 바보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안 돼도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손해보는 게 안 돼도. 근데 믿음을 한번 외쳤더니 됐어. 되면은 대박 나는 거잖아요. 대박 나는 기회를 왜 놓치냐고요. 아니 안 되면은 내가 손해가 많어. 안 되면 내가 너무 손해가 많아가지고 에이 괜히 했다 하고 할 정도 손해가 많은 거야. 그러면 생각이 다르지. 될까 안 될까 좀 재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돼도 똑같아. 본전이야. 되면은 대박인데 그걸 왜 안 하냐고요.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에이 내게 뭐 그런 일이. 아이고 그거는 옛날 이야기지. 예수님 시대라는 얘기지. 제자들 때라는 얘기지. 지금은 아이고 천만에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밤하늘에 지금 밖에 보게 되면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하늘에. 아니 밤하늘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이 있죠? 안 보이는데요? 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별이 없으니 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별이 있어요. 왜 안 보여요? 지금 내 주변이 밝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밤이 돼도 있잖아요. 여기는 오목천동은 좀 어두워서 좀 잘 보여, 새벽에. 근데 시내로 나가게 되면 밤에도 별이 잘 안 보여요. 시내에 밝아가지고. 저 시골 가게 되면요,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 근데 시골에서 보이는 별하고 여기서 보이는 별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자, 헷갈린다 이제. 시골에서 별을 보는 거예요. 야, 별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별이 안 보이네 그래요. 근데 보이는 별이 시골에서 보는 별하고 똑같은 별이 틀린 별이에요. 똑같은 별이에요. 시골에는 왜 잘 보여? 깜깜하니까. 여기에 우리는 지혜를 간직해야 돼요. 내가 왜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게 되는가? 내 생각이 많아. 내 지식이 많아. 내 지혜를 가지고 보려 그래. 내 눈으로 가지고 보려 그래요. 그러나 이게 다 깜깜해져야 돼. 내 지식을 다 놔버리고, 내 경험도 놔버리고, 내 어떤 삶의 부분 다 놔버리고 내 삶을 깜깜하게 만들어야 돼. 오직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늘의 별이 보인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능력이 되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능력이 일어나며 기적이 나타나며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포기하고 내 경험을 포기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20년 믿어왔는데 그런 기적은 없어. 20년밖에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21년 믿었으면 기적을 볼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예수 이름을 크게 외쳐요. 집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막 외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걸 자주 하게 되면은 미신을 가르친다 그래요. 미신이 아니에요. 성의 부처님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외치고, 사업에서 외치고, 길에 가게 될 때 외치고, 전도하다가도 외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더욱 큰 기적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세워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들지만 나를 물지 않으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적을 폭포수처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뭣도 모르고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손을 잡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앞에 가가지고 이 양반 힘들겠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밖에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 그 안전뱅이는 뭘 원했어요? 돈 한 푼 주는 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빈손을 내밀었어. 그러면 그 손을 잡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 양반이 돈 달라 그러니까 뭐만 내밀었어요? 빈손을 내민 거예요. 근데 이 안전뱅이는 그 옛날에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빈손이 자기 인생의 기회인 줄 알고 그 빈손을 잡은 거예요. 은과 금이 없는 그 빈손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있는 그 빈손을 그가 덥석 잡게 됐던 겁니다. 잡게 됐을 때에 그 다리가 힘이 나게 되고 힘줄이 세워지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는 어쩌면은 아주 간단한 것에서, 아주 쉬운 것에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거대하게 뭘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선택, 믿음으로 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삶을 바꾸고 내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베드로의 손은요, 보잘것없는 손이었어요. 빈손이었어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빈손을 내밀었지만은 그 안전뱅이가 왜 그 손을 잡았는지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옛날부터 예수의 이름을 많이 들었는지 그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 빈손을 덥석 잡게 됩니다. 요즘도 도시에 시내에 나가게 되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동료를 땡강 놓잖아. 그러면 딱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동전을 넣고 그래. 1,000원짜리를 놔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적어도 빨간색은 놔야 돼. 빨간색인가요? 5,000원짜리가? 그건 놔야 돼. 그래야지 고맙다는 인사 한번 들어. 1,000원짜리 놔봐야 아이고 뭐냐. 근데 빈손을 내밀었어요. 빈손을 잡겠냐고요. 이 양반이 놀리나 장난치나 하고 면박 주지 않으면 다행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 기회를 잡았어요. 볼품없는 베드로의 손이지만 그 손에 나사렛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았어요. 잡자 자기의 다리에 힘이 나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데에서, 아주 미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그 기회는 대머리 얘기할 거니까 죄송해요. 저도 약간 있어요, 대머리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져. 자, 기회는요, 머리가 어디만 나 있대요? 앞에만 나 있대요. 앞에만. 기회는. 뒤에는요? 뒤에는 대머리래. 그래서 지나간다면 잡아요, 안 잡아요? 아니, 못 잡는데. 왜? 잡을 게 없어가지고. 기회가 내 앞에 오는 기회가 있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게 돼요. 은혜의 기회를 주시게 되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를 주시게 되고, 삶의 전환을 이루는 기회를 주시게 돼요. 또 물질의 대박 나는 기회도 주실 때도 있어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빈손일 때가 있어요. 빈손. 아무것도 안 해. 보잘것없는. 그러나 그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잡게 되면 내 인생의 삶에 대박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만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안전병에 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걷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슬픔의 삶이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원망 가득한 삶이 감사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될 때에 그렇게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그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영혼 속에 가득 새겨질
진하게 새겨지셔서 인생의 기적을 이루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들 또한 나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는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잘 없어요.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뭘 한다고. 그 이름이 뭐가 된다고.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이름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내게 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내게 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붙어 있고 날마다 예수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드세요. 자, 자기를 가리키며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가득하다. 축복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셔요. 그럼 좀 바보 같은가? 창피해요? 근데 기도원에서 하잖아. 기도원에서는 하나님 다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손 들어가면 손 들고 치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생활 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원에서는 하는데 생활에서는 안 해. 그럼 기도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근심을 다 해결하신다. 예수님께 내게 평안을 주신다. 내게 축복을 더하신다. 날마다 예수 이름이 내 입에 고백되어지고 내 가슴 속에서 그 이름이 두근두근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왜? 너무 내 생각이 많아서 내 지식이 많아. 그런 일은 의사가 해야 되지. 의사가 수술 딱 해야 되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의료사가 많이 나는데요. 마취, 전신 마취 하다가 안 깨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의사가 100%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돕지 않으시면은 까딱 실수하게 되면요,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와요. 그러니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만의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남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외치세요. 그냥 기도의 내용은 다 아셔. 우리의 말은 다 아세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 하고 외쳐요. 이름 외쳐요. 뭔가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바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무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빈손 든 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내게 복을 더하신다. 은혜를 더하신다. 그런 믿음 안에 꼭 사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고 안진뱅이처럼 기적을 맛보아서 새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고 기적의 축복의 길이 열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 고백하는 자, 내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오후 시간까지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가며 내 삶의 염려, 근심, 모든 걱정까지도 다스려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세계 속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